오늘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서로 따로 살다가 한 가정 안에 만남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가정을 이룰 때 드디어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천지 창조와는 구별이 됩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홀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되었으니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겼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생겼고 그리고 모든 땅과 바다, 모든 어족들, 그리고 공중의 새들, 또 짐승들, 식물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다 만들어져서 모든 창조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 혼자 하신 전능한 사건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없는 그런 창조가 바로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 가정을 이루었으니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가정을 만들 수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볼 때 천지 창조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었지만 가정은 하나님 혼자 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 했으므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모든 일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실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의 공동체요, 그리고 생명의 터전이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될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합동작품한 신인 협력작품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점에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 가정에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오면 남자가 주인 노릇할 것이고 큰 소리 치는 여자가 주인 노릇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사람이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게 가정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실을 깨닫는다면 남자와 여자 한 가정에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이 사람들은 가정의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또한 우리는 그 주인 되시는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는 주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는 사람이 하나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할 때 진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신접살림했던 그런 그들의 아주 귀한 생명의 공동체,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생명 공동체, 행복의 산실, 생명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 행복한 것이 끝나고 불행이 시작됐으며 생명의 축복이 끝나고 그렇게 사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게 됐으며 기쁘고 즐거웠던 그 자리를 떠나서 슬픔과 곤고함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가 하나님 되겠다.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가 이 가정의 주인 노릇하자, 우리가 하나님 되자, 교만한 죄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순간부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처절하고 못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결국 멸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게 되어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악의 크신 아래서 신음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반드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자리가 에덴같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생명의 축복이 가득하고 근심걱정 우환 질고 우수사려가 다 사라지고 내 삶에 날마다 하늘로 쏟아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의 가정,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정의 시작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시작됐다. 한 몸이 된 남자는 이제 남편이 되고 한 몸이 된 여자는 아내가 되어서 이제는 서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개체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었으니, 가정은 더 쉽게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가정이다 말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 규모나 모양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단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가정에서 출신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가정의 소중한 가치는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 놀라운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다 이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하게 이끌어가며 사회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며 이 사회를 밝게, 이 나라를 밝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 모든 영향력은 바로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생각할 때, 가정은 비록 작지만 한 국가를 이루는 거대한 조직임이 틀림없음을 말씀하고 있으니 가정은 이렇게 소중한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깡패도 나오고 도둑놈도 나오고 강도도 나오고 이 땅에 나쁘게 영향을 끼치는 나쁘고 악한 사람도 다 이 가정 출신이라는 걸 볼 때 이 한 사람의 나쁜 짓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악한 영향력 또한 이 가정 출신들이 이루고 있으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될 이유는 이 가정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기에 귀양이면 좋은 영향력을 끼쳐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야 하기에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이니 성도의 가정이 좋은 가정 되시고 건강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한 가정, 좋은 가정이 되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가정의 시작은 바로 남편과 아내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깨달을 때, 좋은 가정이라는 말은 좋은 남편이 있는 가정이요 좋은 아내가 있는 가정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가정 이루십시다, 건강한 가정 만드십시다,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구호를 외칠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 과연 나는 좋은 아내요 좋은 남편인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 21일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부날이다, 그렇게 정했어요.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된다, 2일, 21일이 바로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원래 둘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1981년에 미국의 교회들이 이 부부의 날로 정해놓고 이 날을 기념 행사로 많이 치르게 됐어요. 그런 영향력이 우리 한국교회도 와서 1995년부터 서울의 큰 교회들이 이런 부부의 날을 제정해서 교회 안에 부부 행사로 많이 치르게 됐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교회만 지킬 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국가, 법정 이렇게 기념일로 지정해야 되겠다 하는 운동이 확산되게 되면서 2007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월 21일은 그 부부의 날로 지정하자는 안건이 상정이 돼서 통과를 보게 됩니다. 2008년 5월 21일부터 이제 부부의 날이 시작이 돼서 오늘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둘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야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5월달은 그래서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19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해서 가정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5월을 지정해 놓고 이렇게 가정을 생각하는 날로 저들이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됨으로써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가득 부어주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가롯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닫는 바가 있고 성도들 함께 깨닫는 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가정에 날 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이런 걱정이 하나씩 듭니다. 제가 공주의 목회 처음 나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5월달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부부 설교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전임 목사님이 가정 사역을 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부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수시로 5월달뿐만 아니라 평달에도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부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를 자주 듣다 보니까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누가 상처를 받아요? 그랬더니 홀로 되신 분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얘기만 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설교를 왜 자꾸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 홀로 사는 분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 그들이 상처를 받는다니 목사님은 절대 부부 설교하지 마시오. 그렇게 못을 박아놓더라고. 그때마다 제가 이 부부 설교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설교로 은혜 받는 자만 있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오늘 이 말씀 듣고 혹시 홀로 되신 분이 이 말씀에 상처가 되지 않기 바라고 은혜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건강한 가정,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주시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말씀인 줄로 알고 좋은 남편 되시고 좋은 아내가 되셔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아내가 어떤 아내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좋은 아내의 모습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실 적에 특별히 여자에게 그를 만들면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혼자 된 남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여서 그에게 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하셔서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게 여자가 만들어지게 된 창조의 분명한 원칙이며 섭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남자를 만드신 것은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남자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해야 될 그 모든 사명들을 이 땅에 실천하고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고 가는 사명이 남자에게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남자 혼자 하기가 너무 벅차고 힘들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돕는 자로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사명을 지정해 주시고 돕는 자로서 함께 협력하여 살도록 그렇게 명령하셔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가 만들어지고 여자가 만들어져서 서로가 독립된 개체로 지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나 이 둘이 만나게 되고 한 몸이 됐을 때 거기에는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말하자면 지금 결혼시키려고 중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의 중매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서로 만나게 하셔서 서로가 돕는 자로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자를 데리고 오시면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한테 남자를 하나 소개해 줄 것이다. 그와 만나서 잘 살아야 된다. 너가 할 일은 그 남자를 도와야 된다. 그 남자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네가 꼭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시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여자를 데리고 남자에게 소개시켜 주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으니 어떤 여자가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냐? 남편을 잘 돕는 아내가 좋은 아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내들이여 남편을 잘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돕는 것은 돕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보다 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더욱더 더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돕는 자가 실력이 없으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고 더 문제거리가 된다는 걸 생각할 때 남자와 여자 둘 중에 누가 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실력 있는 사람이냐가 굳이 따지자고 묻는다면 여자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튼튼하고 훨씬 더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와야 될 사람이니까. 도와야 될 사람이 맨날 비실하고 맨날 부실해서 맨날 콜록콜록거리고 맨날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다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자를 만들 때는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남자의 뼈를 통해서 만드셨으니 여자는 재질이 뼈이기 때문에 워낙 튼튼하게 되어 있고 강건하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약한 것 같아도 살기는 남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것은 그가 너무 튼튼하게 내구성이 좋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여자들이여 오래오래 사시고 남자를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를 낳는 일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아내는, 여자인 아내는 그 남편이 이제 죽을 때까지 그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남자를 끝까지 돕는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보다 오래 살도록 튼튼하게 만들었음을 기억하시고 굳이 죽는 데는 순서는 없지만 굳이 따진다면 남자가 먼저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자가 그 뒤를 쫓아가는 게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남자들이여 잘 깨달아서 오늘 이 말씀에 깊은 진리에 공감하여 주시기를 부탁해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여자는 남자를 잘 돕는 자로 하나님 만드셨기에 끝까지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는 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는 그 거룩한 사명이 바로 여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참 많은 일을 잘 해냅니다. 남자의 특징은요, 집중적인 것을 잘해요. 그래서 깊이 있는 일을 참 잘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아요. 밥은 여자가 잘 짓는 것 같아도 기가 막힌 요리는 남자들이 더 잘해요. 한 분야의 전문가, 한 분야에 깊이 있는 그런 모습들은 남자가 갖고 있지만 대신에 여자는 넓이가 있어요. 깊이는 좀 약해도 넓어. 그래서 다양한 능력을 가져.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고 TV를 보면서 빨래도 할 줄 알고 또 애도 낳으면서 설거지도 할 줄 알고 음악을 들으면서 춤도 출 줄 알고 여자들은 이것도 저것도 잘해. 근데 남자는 한 곳에 빠지면 거기에만 붙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나만 보고 나가는 사람 잘못하면요 크게 잘못될 수가 있는 사람이요. 남자의 약점이 바로 거기 있는데 여자의 다양성, 다양한 능력, 다양한 실력을 가지고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남자를 든든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일에 남자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들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사랑하는 귀한 아내들이여 내 남편이 하나님의 일에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실패하지 않고 맡겨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셔서 좋은 아내로 붙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남편이 그렇겠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는 아내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목회를 하면 하면서록 느껴지는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동일하게 느끼는 생각입니다. 제 아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군 간호장교를 졸업을 해서 군인으로 6년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제 전역할 때가 됐습니다. 고민이 됐어요. 전역을 할까 말까. 근데 전역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 사는 게 어렵잖아. 그 어려운 시골교회에서 생계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당신이 벌어야 먹고 살지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연장 근무하기로 결정을 하고 1년을 지냈어요. 1년을 지내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거예요.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전역을 하고 없으면 하나님이 금식하라 그런 뜻인 줄 알고 같이 굶고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목회하고 그래야지. 이거 도대체 돈도 돈이지만 이게 아닌 것 같다 해서 1년 뒤에 결정을 했어요. 지금 아내가 만약에 군에 있었으면 대령쯤 됐을 것 같아. 대령. 그러면 그 부귀영화가 대단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시골 초라한 목회자 아내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쭉 돌아보면 저가 아직도 군에 남았다면 내가 이만큼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어렵지 않았겠는가? 돈은 해결됐겠지, 생활하는 거는 힘들지 않았겠지. 그러나 어디 돈 갖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다른 목회의 협력자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아내가 잘 감당해줘서 부족하나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해 볼 때 그저 모든 목사들의 생각이고 모든 남편들의 생각이겠지만 저 또한 아내가 많이 잘 도와서 여기까지 목회했구나 하는 생각에 그런 공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돕는 아내, 돕는 배필의 모습이겠구나. 우리 모든 아내들이 그렇게 남편을 잘 도와서 남편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처음 아내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라고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건만, 그런데 하와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담은 하와 아내의 권위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에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죄악을 만들어 나가게 되고 멸망의 그늘 안에 신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 아담은 하나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라고 분명 그 말을 들었건만, 그러나 아내가 먹어도 된단다, 먹으면 하나님 된단다, 먹으면 눈이 좋아진단다, 먹으면 몸매 좋단다, 먹으면 뭐에 좋단다, 먹어야 된다, 자꾸 권유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결국 아내 말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 처음 아내 하와는 남편을 하나님 말씀에 성공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자로 남편을 실패의 그늘 속에 빠뜨리게 했으니, 안타깝게도 처음 아내 하와는 실패한 아내, 나쁜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하와처럼 이렇게 남편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거룩한 사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남편을 잘 돕는 좋은 아내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아내가 됩시다. 두 번째,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좋은 아내는 좋은 남편을 만드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상대적 존재입니다. 그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좋았다면 그 또한 내가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내가 좋은 남편을 만든다면 반대로 좋은 남편이 좋은 아내를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에게만 좋은 아내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내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남편은 날마다 악한데, 남편은 날마다 나쁜 짓 하는데, 남편은 허구한 날 아내 두들겨 패는데, 남편은 허구한 날 바람피며 쓸데없는 짓 나쁜 짓 하는데 여전히 아내만 좋은 아내가 되라고, 좋은 아내 되라고, 그 남편 품으라고, 그 남편 이해하라고 한다는 건 아내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되려면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좋은 남편 되는 길을,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좋은 남편이 돼야 되는 데 있어서 잘못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는 처음에 목의 중심의 사회로 살다가 부의 중심의 사회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이끌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점점점 그 힘의 균형축이 남자에게 옮겨가면서 남자들이 그 힘을 행사하며 가정에 무슨 굉장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리고 사회 국가에 굉장한 권한을 행사하며 살게 되면서 남자들 사회에서는 다시 이 힘이 여자에게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긴박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여자로 하여금 이 힘을 갖추지 못하게끔 하려는 그런 근거로 하나님 말씀하신 돕는 배필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니까 너는 내 몸종이다, 너는 돕는 배필이니까 내 수하에 있는 것이다 하면서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돕는 자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여자의 권위를 최하위로 떨어뜨리기 시작하고, 이제 여자는 아기 낳는 하나의 도구, 성적 놀이객감, 내 밥이나 해주고 내 뒷바라를 해주는 나의 몸종, 이 정도로 여자를 이해하고 그렇게 취급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흘러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돕는 배필은 수직적 관계에서 그런 설명한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설명했다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모든 남자들이여,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좋은 남편이 되는 첫 번째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돕는 자라고 하는 이 도움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사용되는 말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도움이라는 하나님에게 쓰였던, 하나님의 인간을 도와주고 나를 도와주는 이 돕는다는 말이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 속에 쓰여진 말과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돕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여자에게 맡기셨으니,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된다면, 그런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내 몸종이란 얘기요, 하나님은 나의 수하란 얘기요,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부려먹을 수 있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수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일한 동역의 파트너가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니라, 하나님의 밭이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이요, 하나님과 일하는 그런 일의 파트너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평의 관계로 우리를 대해주신 하나님의 이 돕는 이 설명이 오늘 여자와 남자의 돕는 관계 속에서 설명되고 있음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은 수하이기 때문에 몸종이 돼 돕는 게 아니라 같은 능력으로, 아니면 더 탁월한 힘을 가지고 남자를 돕는 동일한 수평적 파트너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자가 나를 도왔다면, 아내가 남편을 도왔다면 남편도 아내를 도와줌으로써 진정한 좋은 남편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하게 만들었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남편이 보완해 줌으로써 좋은 남편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일까? 오늘 본문의 엘가나 이야기 속에서 엘가나의 모습에서 좋은 남편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그 자리와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 하나는 브닌나,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기가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늘 이것이 아픔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브닌나라는 이 두 번째 여자는 한나를 이것 가지고 날마다 힘들게 했다, 그런 얘기죠. 한나의 아픔을 자꾸 찔러댔다는 겁니다. 본문 6절,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더라. 7절,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브닌나는 한나에게 이런 문제 가지고 늘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괴롭게 하고 그를 격분시켰다, 그런 얘기죠. 엘가나는 한나와 브닌나 이 두 아내가 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원했지만은 브닌나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함으로써 한나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늘 마음에 더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엘가나는 참 좋은 남편이었는데, 그래서 두 아내를 동시에 사랑했을 텐데, 그래서 브닌나는 아기를 그렇게 잘 낳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브닌나 생각은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나에게 가는 사랑 하나라도 줄 수 없어서, 그래서 한나가 늘 가십거리였고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한나를 괴롭혔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브린나는 아주 시기심 많고 질투가 아주 극에 달한 여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거나 남의 아픔을 헤아려 주거나 남의 어려움을 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것만 챙기는 극단의 이기주의에 빠졌던 사람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독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이 브린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린나는 한나를 이렇게 그가 아기가 없다는 것 가지고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볼 때 얼마나 측은하고 가슴이 아팠던지,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엘가나의 모습에서 참 좋은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아내의 아픔, 아내의 약점, 아내의 한이 될 만한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남편이 채워줄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좋은 남편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없는 한나에게 엘가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가 네 아들 되어주면 안 되겠냐? 아들 없어서 울고 있는 한나, 아들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아들이 되어주면 안 되겠냐? 본문 8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울고 있는 아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그것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하는 이 아파하는 이 아내에게 엘가나가 그럽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너의 아들 노릇해 주는데 10명의 아들 분량 이상의 분량으로 네게 아들 되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엘가나는 지금 아내의 아픔을 10배 이상으로 채워주고 10배 이상으로 품어주고 10배 이상으로 그렇게 어루만져 주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남편들이요, 아내가 아파하는 게 있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이거 10배 이상 채워줄 수 있을 때 좋은 남편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겠어요. 좋은 남편, 아내의 아픔을 10배 이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들은 하겠다는 결심으로 아멘 할 것이며, 여자들은 남편이 꼭 그렇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아멘을 다시 한번 하겠어요. 시작. 아멘.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엘가나는 바로 한나의 그 아들 없어 울고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해 주겠다, 그것도 10배 이상 10아들보다 낫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증정 아내를 잘 품어주는 좋은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 땅의 모든 남편들이, 우리 가톨교회 모든 남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남편은 아내가 한이 될 만한 소원이 있으면 이루어줄 수 있어야 된다. 쫓아합시다. 아내의 한 많은 소원을 이루어주자. 예, 좋은 남편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없는 한나에게 남편이 아들일 수는 없어요. 한나에게 있어서는 남편은 남편이야, 아들은 아들이지. 남편이 어찌 아들 될 수 있겠어요? 아무리 10배로 아들 노릇을 해준다고 해도 아들은 아들이고 남편은 남편인 거지.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아들이 없는 게 그에게 크게 아픔이 되고 한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데, 그래서 꼭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누가 채워줘야 됩니까? 엘가나 남편이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가나는 그래서 한나와 다시 동침을 합니다. 19절,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을 했어. 왜? 한나에게 아들을 주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귀히 보셔서 결국 그에게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아들이 필요한 사람이
남편에게 필요하겠어요? 아내가 필요하겠어요? 실제적으로 아들이 필요한 거는 아내보다는 남편이 필요해요. 왜? 내 대를 이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엘가나는 아내보다도 더 자기가 아들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대를 이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엘가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여자 브릿나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대를 이을 아들은 생겼기 때문에 굳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은 상황이 엘가나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에게 꼭 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엘가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간절하게 나는 아들이 필요치 않으나 한나는 간절히 아들이 필요한 사람이야. 왜? 평생의 한이고 아픔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나의 아들을, 엘가나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아내의 아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는 그와 동침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의 한이 될 만한 이야기, 평생의 한이 될 만한 소원이 아내들에게 있어요. 그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남편이 참 좋은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한이 될 만한 그런 아주 간절히 이루어달라는 소원들을 보면요, 보십시오. 오늘 한나가 간절히 바라고 싶었던 것은 엘가나 수준으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땅의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뭐냐? 큰 거 아니야. 남편이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거야. 술 그만 먹고 일찍 들어와라. 그거 이루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드는 건 돈 든다고 못하지만 돈 안 드는 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술을 그만 먹고 일찍 들어와라. 바람 피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그거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현찬하죠? 그거 돈 들어, 안 들어? 근데 그걸 왜 못 해주냐고, 왜 못 해주냐고. 그게 아내의 평생에 한 맺힌 그런 자기의 소원인데 그걸 못 들어줘. 이 땅에 얼마나 남편들이 이렇게 나쁜 남편이 많은지 몰라. 어떤 권사님은요, 지금도 기도하는 게 있어. 평생에 한이 될 만한 기도, 꼭 이루어야 될 기도야. 그래서 어떤 거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교회 나오는 거야. 여러분요, 남편이 교회 나는데 남편이 교회 나는 거 남편의 입장에 볼 때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그 남편 얘기하는 게 또 가관이야. 아이고, 그건 어려워서 안 되겠어. 내가 미국을 가자면 갈 수 있고 영국을 가자면 갈 수 있는데 교회 가자는 건 힘들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는 게 힘들어? 가톨교 나오는 게 힘들어? 어디가 더 힘들어요? 미국 가는 게 힘들어요. 왜냐? 거기는 돈이 들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비자 없으면 못 들어가요. 과거에 나쁜 행적이 있었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제한점이 많은지 몰라요, 미국 가려면. 근데 가톨교 오는 거냐? 돈도 안 들어. 걸어오면 돼. 아무나 다 들어오게 돼 있어. 비자도 안 받아. 출입증도 없어. 얼마나 편해. 근데 그걸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새벽마다 그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아내의 그 처절한 한많은 그 한 맺힌 그 소원, 그걸 남편이 좀 들어야 될 때 남편은 그 시간에 주무시느라고, 새벽이니까 주무시느라고 못 듣고 그 얘기를 그냥 안 들어도 될 만한 담임 목사는 그 우는 소리 들어가면서 같이 울며 기도하고.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됐어요 도대체? 좋은 남편은 평생의 한이 될 만한 아내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가 좋은 남편인 줄로 믿으시고, 이 땅의 모든 남편들이요, 좋은 남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고 아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가 한이 되지 않도록 잘 이루어줄 수 있는 좋은 남편 돼서 건강한 가족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자, 드디어 한나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아들을 낳을 때 간절히 기도 준비를 했는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 그랬는데 드디어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면 소원한 기도니까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은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남편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엘가나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만저만 해서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소원했으니 이제 내게 주신 이 사무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데 어찌 생각하시오? 라고 상의를 한 거예요. 22절 한나는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엘가나에게 말한 거야. 얘를 데리고 하나님께 영원히 바치도록 하겠으니 남편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들 그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이니까 말하자면 자기 장자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들 아니겠어요. 두 번째 여자에게서 아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첫 번째 분에게 난 아들이니까 욕심이 왜 안 나겠어요. 아예 그래도 어떻게 드려, 그래도 우리 장남인데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지 하고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젖대거든 갖다 드리자고 했으니 그 젖대자마자 한 달 지나면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거 너무 어리잖아. 오늘 24절 보니까 한나가 갖다 드렸더니 사무엘이 너무 어리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갖다 줘? 우리가 좀 더 젖을 먹여서 더 키우고 양육하고 잘 교육해서 어느 정도 키가 큰 다음에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지 뭘 그렇게 일찍 갖다 드려 하면서 나름대로 남편의 입장에 자기 권리도 행사하고 자기 입장도 있어 자기 의견도 얘기해가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여기에 지금 있어요. 근데 엘가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아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좋은 남편의 모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내가 말하는 거 귀히 여겨 들어야 돼. 아내가 그냥 치쳐서 지나가는 얘기가 있어도 그거 그냥 귀밖에 듣지 말고 잘 가슴에 새겼다가 필요할 때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좋은 남편의 모습이다.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의 모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자들은 그런 얘기하죠. 여자가 뭐 한다고 그렇게 말이 많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자들이 뭐 말하면은 그걸 참 죽이느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가부장제도 그 제도 아래서 그렇게 성장한 그런 남자들의 쪼잔한 권위 아니겠어요. 여자도 말할 수 있지, 좋은 의견 내놓을 수 있지.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여자의 말을 무시하고 여자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남자, 그건 좋은 남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남편들이요, 아내의 말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는 남자들이 많아. 옆집 아줌마가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면 득달같이 나가서 만나면서 내 아내가 언제 어디서 좀 만나서 밥이나 먹자 그러면 바쁘대는 동, 시간이 없대는 동, 뭐 어쩌대는 저쩌대는 동 해가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대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아내의 말을 존중히 여기는 남편이 좋은 남편인 거 믿으시고 아내를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려면 이렇게 우선 남편과 아내가 좋은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좋은 모습을 가질 때 좋은 자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자들 가운데 결혼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연구 결과에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버지 영향이 있더라고. 내 아버지가 허구한 날 바람 폈어요. 내 아버지가 허구한 날 우리 어머니 두들겨 팼어요. 내 아버지가 허구한 날 우리한테 어렵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이런 영향 속에서 아버지 영향받고 자란 그 딸들이 생각에 나는 크면 꼭 결혼 안 하리라. 내가 만난 저 남자한테 저렇게 허구한 날 두들겨 맞으면 어떡하리. 엄마처럼 허구한 날 고생하면 어떡하리. 아우, 안 하는 게 좋아 하고 결혼 기피 증세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비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남편이 좋은 딸을 만들어가고 좋은 어미가 좋은 아들을 만들어 간다는 걸 깨닫고 그것이 결국 좋은 가정을 만들고 좋은 부모를 만들고 좋은 자녀를 만드는 복된 가정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가정,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셔서 좋은 가정 만들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절대 틈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가정을 지켜나가 실패한 아담의 가정처럼 넘어지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든든하게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